이 시간은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적인 경향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것도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찬양도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배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기 혼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것이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립심이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믿는 것보다 둘이 함께 믿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이 믿는 것보다 셋이 함께 모여서 믿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공동체적 신앙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훈련시키실 때 사도 한 사람을 따로 불러서 훈련시키시지 않으셨지요. 12명이 다 함께 모여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12명이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12명이 함께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12명이 함께 먹고 12명이 함께 자면서 그 12명이 동고동락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동체적 신앙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다른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됩니다. 찬양도 혼자 찬양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다른 성도들과 같이 찬양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TV를 보고 혼자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더 큰 감동을 받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인 그곳에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혼자 예수 믿을 거야. 나는 혼자 구원받을 거야. 나는 혼자 기도할 거야.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잘했다.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지옥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얼마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인간에게 천국 열쇠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신 대상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 귀중한 천국 열쇠를,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의 문을 여는 이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천국 열쇠를 어떻게 일개 인간에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셨겠지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고 나는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하련다, 나는 혼자서 예수 믿겠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까?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 공동체적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긴다면 신앙 공동체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냉정할 정도로 한순간에 교회에 등을 돌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갑자기 모르는 남남처럼 그냥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 안타깝지요. 천국 열쇠가 이 교회에 있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왜 저렇게 냉정하게 떠나가는 것일까? 여러분, 왜 사람들은 교회에 등을 돌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교회를 왜 나갔다고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 교회를 다니다가 그것이 아니다 싶어서 빠져나온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를 들면 교주가 사망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그 이단 교회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통교회로 들어오는 확률이 1%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또 다른 이단으로 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 이런 또 다른 이단으로 흡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정통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이 있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연결된 사람들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려고 해도 다시 성전으로 나오게 되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한 번은 이단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서 빠져나오신 분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새가족 교육도 받으셨어요. 신방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또 다른 이단으로 가셨습니다. 그 간 이단이 안식일 재림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면서 이상한 말을 남기고 가셨어요. 철원교회에 복음이 없어. 제가 그 말을 듣고 웃겼어요. 아니 그러면 철원교회에 없는 복음이 안식일 재림 2단 교회에는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잖아요. 만약에 어떤 저명한 신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제가 수긍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단의 교회를 전전하며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복음이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 그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웃기는 얘기지요. 왜 그들은 정통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은 마귀의 교훈에 푹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마귀의 메시지에 귀가 익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통복음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숨이 콱 막힌다고 그래요. 그들은 정통복음을 싫어합니다. 이단의 복음을 좋아하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술 취한 사람이 우리 교회 11시 대예배를 왔습니다. 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제가 그분의 팔짱을 끼고 교회 밖으로 모시고 나갔습니다. 그분이 혀꼬인 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교회에는 복음이 없어. 제가 막 웃겨서 웃음을 참는다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복음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낮에 그것도 꼬알라가 돼가지고. 참 신기하지요. 이단에 빠진 사람과 술 취함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술 취함의 영과 마귀의 영이 한 계통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 취하다라고 할 때 그 취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영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다라는 것은 술 취함의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뜻도 된다라는 거지요. 그들이 말하는 이 교회에 복음이 없어, 그 말이 그들 입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철원교회에는 술 취함의 복음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에는 이단의 복음이 없습니다. 마귀의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 피의 복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예수 부활의 복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예수 생명의 복음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오면 복음이 없어, 그 말도 맞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단의 복음이 없으니까요.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복음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물과 기름을 섞는 실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물에다가 기름을 넣고 막 휘저어요. 그러면 섞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물과 기름은 다시 나누게 됩니다. 절대 섞일 수가 없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휘저으면 잠깐은 섞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누어지게 되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섞일 수 있겠습니까? 안 섞여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과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목사님,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세상 친구들이 저절로 떨어지던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영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몰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 앞에 나오지를 못해요. 불편해요.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저는 목회 초년병 시절에 특별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목회를 막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특별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벌벌 떨고 순종하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대단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보통 목회 초년병 시절에는 다 그런 꿈들을 꿉니다. 그런데 목회를 한 20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한심했을까. 아이고, 저 김 목사 한심해 죽겠네.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목사. 어느 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열등하지도 않은 목사. 하지만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정도를 걸어가는 그런 보통 목사가 되는 것이 지금은 제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회의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금그릇이 되지 말자. 은그릇도 되지 말자. 질그릇이 되자. 질그릇은 진흙을 구워 만든 그릇인데 이게 아주 싸요. 이거 잿물 처리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싸게 생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겉면에 윤기가 없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편하게 아주 쉽게 쓰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금그릇 목사, 은그릇 목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물론 필요하지요. 귀한 일에 쓰임 받으셔야 하는 목사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면 예수님께서 이게 물 드실 때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물을 드실 때도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질그릇, 예수님께서 손도 씻으시고 발도 씻으시고 부담 없이 편하게 쓰시는 질그릇이 되자. 그것이 제 목회 목표입니다. 제가 나이가 올해로 52살이거든요.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목회를 했지만,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것은 평범한 목사가 되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분란을 겪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다툼이 많은 교회가 여기저기 있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자꾸 교회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뒷전이고 뭔가 교회가 자꾸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인정하시는 것도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평범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우리 철원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평범한 사역에 힘쓰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보통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시몬, 안드레,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은 배와 그분을 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걸으시는데 거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를 보십시오.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목수, 어부, 세리,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보통 사람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나 빌라도 총독처럼 대단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족이나 왕족처럼 엄청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부, 목수, 세리와 같은 평균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특별한 성도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특별한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특별한 영적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영적인 비밀이 있다고 어디 가서 공부 좀 하자고 그런데 따라가면 우리도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요, 이미 모든 진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눈치 못 채셨죠? 본문 잠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은 말하기를요, 여러분은요 이미 영적인 진리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어디 누가 특별한 영적인 비밀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한다고 해서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다 어디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제 설교 제목을 딱 보면요 내용이 그냥 한눈에 쫙 펼쳐지죠. 아이고 또 오늘 김유신 목사 무슨 얘기할지 뻔하네. 원래 설교가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적인 진리를 듣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다 아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이미 충분히 다 알고 계십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진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배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이 진짜 그 말처럼 비밀이 아닙니다. 숨겨진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놀라운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광대한 비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비밀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비밀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모든 진리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진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예수 부활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진리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제가 체험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예수를 전하는 목사가 되라. 예수를 증거하는 목사가 되라.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압니다. 심지어는 무당도 압니다. 불자도 압니다. 이슬람 교인들도 다 압니다. 지극히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진리가 사실은 가장 위대한 진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계셔야 진리가 진리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복음이 복음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교회가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3절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동체적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공동체적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또한 특별한 성도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성도가 되십시오. 특별한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